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연휴가 좀 많이 길었죠? 추석 명절 연휴가 잘 보냈습니까? 네, 얼굴이 밝은 얼굴이군요. 어느덧 계절이 계속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해졌죠. 역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자연의 이런 계절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지언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죠?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합니다. 근데 낮에는 아직도 여전히 많이 무덥죠. 우리가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단풍 아닌가요? 초록이 푸란색이 붉게 물드는 그리고 노랗게 물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어떤 나이가 드신 분은 인생 무상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젊은 층들은 빨리 가서 셀카 찍어야지.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능력은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즐기기만 하죠. 근데 우리 또한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도 11월 달 둘째 주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매년 우리가 한 명씩 초대해서, 그죠? 우리가 초청잔치로, 이번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께서 제가 오늘 설교가 어떤 설교냐, 뻔한 설교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설교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교회의 절기로서만 지켜서는 안 되죠. 이 날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천장치로 해서 초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와서 앉아 있으라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추수감사절 하면 뭐 혹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날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세 번 정도 초청잔치를 합니다. 그죠? 그 중에 한 날이 추수감사절, 그다음 부활절, 그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세 번 초청잔치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초청잔치가 물론 우리가 하는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날에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마어마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초대받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죠. 우리는 뭐 많은 사람들한테 초대를 받아요. 뭐 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뭐 결혼식이나 그리고 뭐 또한 좀 반대로 장례식 뭐 장례식은 초대받는다기보다는 가서 함께 그 사람을 기억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리를 하게 되고요. 또 뭐 식사 자리라든지 그런 우리의 일상 중에서 많은 초대 그리고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런 초대의 중요한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따라서 나와 함께 해주겠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죠? 오늘 본문은 큰 잔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 22장하고 이게 병행 구절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은 그죠? 하나님의 혼인 잔치입니다. 이게 우리가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그곳에서 함께할 혼인 잔치에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라는 문제예요.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그냥 큰 잔치, 뭐 왕이 베푸는 잔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병행해 보면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잔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언젠가 누군가는 그죠?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가 있고요. 어떤 자는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고 마태복음 22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옷이 하나 등장하죠. 예복이라고요. 여러분은 예복을 언제 입어봤습니까? 그죠?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예복을 입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잔치에 갈 때 이렇게 저같이 그죠? 넥타이를 메고 그죠?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차림해서 초대에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잔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 잔치가 우리는 뭐 삶 속에서 많이 흔히 일어나는 잔치라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초청잔치는 가볍지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자리입니다. 구원하는 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여러분에게 조금 이런 계절이 오면 닥달을 하죠. 그래서 초청을 좀 많이 하시라. 그리고 오래간만에 잘 만나지 않더라도 이 날은 위해서 조금 만나봐라. 지인이라든지 뭐 아는 분이라든지 그렇게 늘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분을 초대해서 함께 하루지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이 뭐 돌이켜서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런 초대에 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잔치는 물론 밥 먹는 자리긴 한데 우리가 초대하는 이 초청 잔치는 밥만 먹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이 자리는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이미 초대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고요.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그 초대를 우리가 아는 분을 통해서 다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뭐 결혼식이라든지 그런 생일 잔치라든지 그런 자리에 참석하는 자리와 교회에서 이런 초청 잔치에 참여는 완전히 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초대를 했는데 거절당하기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번에 누군가 이렇게 교회 한번 갑시다 할 때 한 번에 가셨나요? 저 사례를 봐도 한 번에 가지 않았어요. 그죠? 많이 미루고, 많이, 그죠? 바쁘다고 한 번에 가봅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좀 찔림은 있죠. 한 번에 가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물론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초대, 이런 외면을 당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초대하지만 정말 간절히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했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내 집을 강건히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초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초대하셨고 또 그 초대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을 위해 초대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이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그 초대에 지금 응답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 뭘 해야 되죠? 나 또한 누군가를 이 자리에 초대할 수 있게끔, 그죠? 말 잘했어요, 우리 청년. 전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전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전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계기일 때 초청잔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힘을 내서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초청잔치에 응하는지 본론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자신들과 그리고 많은 다른 상하였더니 잔치의 시간에 참석하는 남자들에게 수령을 보내는데 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잔치는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식사의 자리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자리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잘 차려진 그런 식탁. 그리고 그 자리가, 그죠, 비어있지 않게끔 다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죠,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초대할 때 이런 혼인잔치, 결혼식의 잔치는 사람을 다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모든 자리를 세팅을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뭐 조금 그렇게까지 세팅을 해놓진 않아요. 결혼식 뭐죠? 초대장을 다 나눠주긴 하지만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몰라서 우리는 그냥 자리를 그 사람 이름으로 맞춰놓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종을 보내서 초대하는 사람에게 다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리에 세팅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 이름이 딱딱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미 이름이 적혀 있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이 자리, 이 자리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우리가 뭐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했다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 한 명 한 명이 영혼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초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초대는, 그죠? 선택된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시고 다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죠? 내게 와라. 온 사람을 하나님은 내쫓지는 않아요. 나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큰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요한복음 15장처럼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 같이 영원히 붙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떠나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죠?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내쫓지는 않는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죠. 누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집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죠? 미적미적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만이 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례가 18절부터 20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영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리 5개리를 샀으므로 시험하나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이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번째 읽어버렸네.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잔치를 초대했는데 나는 팥을 샀어. 나는 소를, 결이소는 곱하기 2입니다. 5결이소니까 10마리소죠.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결혼을 했어. 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가지 못하겠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해할 만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초대보다 내일이 더 중요한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 것이 참 우리가, 그죠? 찔리는 것 중에 하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일이 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갈 것이냐, 아니면 내일을 볼 것이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런 장면은 우리에게 많이 닮아져 있죠. 지금 너무 바쁘고 여유가 생기면 뭐 가겠다. 전도를 당할 때 그러죠. 요즘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서 계속 미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것들 하나님 아까 오래 참으신다 그랬잖아요. 물론 참으셔요. 근데 하나님의 이 잔치는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미루는 동안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나의 자리를, 그죠? 대신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읽었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초대를 들었으면 미루지 말라라는 겁니다. 언젠가는가 아니라 오늘, 지금, 그죠? 현재 이 순간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나 또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 것을 먼저 떠올릴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초대는 어때요? 뒤로 밀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초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초청장치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초청장치가 매년 하고 매번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놓치다 보면 그게 계속 다시 오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결정, 나의 일,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일이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이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삶은 너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일을 해야지, 나한테 이익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 또한 뭐 그렇게 많이 생각했으니까. 당장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이 있어.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내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 또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결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그런 자들은 아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만 이러냐? 아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참석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일을 먼저 생각하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잔치는 우리가 그죠?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손해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강요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선택이죠. 내가 이것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초대, 하나님의 초대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열려는 있는데 이 잔치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 근데 그 유효 기간이 언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받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걸 맞아요. 근데 이 기간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기간은 끝나버리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하실까요? 아세요, 권사님? 아세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열어놓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생각, 내 일을 먼저 선택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선택할 건가?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을 어떤 걸 하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요. 내 가는 길에 성령님을 동행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선택이 계속 미루다 보면 하나님의 이 열어놓은 길이 언젠가는 닫히게 될 때 그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초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그리고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초대가 거절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그래 됐어 여기까지 딱 끊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 다른 사람 한번 찾아봐. 그 자리 채울 수 있는 자리.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하나님 진짜 은혜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해서 오늘 그 자리를 차지했던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원래 이 자리는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자리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나한테 계속해서 신민섭이라고 고정되어 있을까요? 나 또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자리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채워진대도요. 그게 무서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안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그죠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영원히 내 자리로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가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자리의 이름을 바꿀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오늘 뭐 종을 통해서 야, 뭐 거리도 가봐, 골목에도 가봐, 외진 곳으로 가봐 하면서 손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될까요? 부자같이 돈 많은 사람이 오는 자리인가요? 물론 뭐 목회자이지는 그런 사람이 오면 좋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 땅에. 오늘 교회는 그 뜻을 이끌어 죄인, 정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 또한 정말로 죄를 많이 져서 세상 죄를 지었던 그런 죄인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시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오히려 부족하고 그리고 덜 떨어지고 깨어진 사람, 이 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또 막 이렇게 나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사람 아닌 자를 택하는 거예요. 나같이 볼품 없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잔치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은 겁니다. 우리는 종종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교회가 뭐 또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좀 더러운 사람이 교회 가도 되나 하면서 교회에서 내쫓은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준비는 돼야 돼요. 요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많이 부유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층이 또 지식층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죠? 옷 잘 입고 좋게 처음 오시는 분은 오면 막 기분 좋게 좋은 상석으로 모시고 정말 흐름하고 노숙자 같은 사람이 오면 그죠?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저 뒷자리가 앉으시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거 하면 대형 교회인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형 교회에 다음에 이제 현재 목회자가 이제 다음 목회자로 이렇게 새로운 목회자를 부르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가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 뭐 한 그 정도쯤에 대해서 또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흐름한 거지꼴 같은 노숙자가 한 명 왔대요. 이게 그 교회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 외진 곳, 뭐 구석진 곳에 그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예배가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광고 시간에 뭐 얘기한 거야. 아, 우리 이제 앞으로 올 이제 담임 목사님은 뭐 스펙이 짱짱하고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는 소개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막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죠? 저런 사람들이 왜 왔지? 저 사람이 막 그렇게 많이 좀 웅성웅성 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벌쩍 일어나서 한 소리를 했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수가 적으니까 어떤 사람이든 오는데 우리가 교회가 진짜 대형 교회처럼 많았을 때 우리가 한결 같을 수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한결같이를 원하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 그죠? 오히려 완벽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채우라고 합니다. 막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물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그죠?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뭐 이게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봅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시다라고 말을 하죠. 골목에, 뭐 일터에,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를 자연스럽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죠. 사람은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 찾고 막 저 사람은 골라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 옆자리,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또한 나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멀리서 찾는 것 물론 뭐 할 수 있는데 힘들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찾아랍니다. 근데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나와요. 멀리 있는 사람은 그래 한번 가줄게 하면서 올 수 있어요. 나하고 일면식이 조금 뭐 너무 친근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면식만 있는 사람은 전도하면 한 번씩은 예의상 나와주긴 합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너무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전도했을 때 잘 오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 초청잔치가, 그죠? 우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초대를 생각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먼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가 아닌가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이 초대는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화려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하면, 그죠? 막 잔치하면 삐까번쩍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음식도 준비하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초청잔치를 하고 교회에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유가 크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일이죠. 교회의 식구를 늘리기 위함,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식구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해라? 물론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는, 그죠?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가자. 같이 한번 와봐. 너 정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어.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각자 이번에 누구를 초대할까 또 한번 리스트를 또 하시고 교회에 얘기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같이 우리가 초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초대가 우리의 이런 사랑이 흘러가면 좋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오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초대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초대하신다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의 초대에 응답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내 사명, 나를 위한 것, 나의 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섬기자. 이 작지만 이 한 가지라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세울 수 있구나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